맨 처음에 볼 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들 마음에 뭔가 원하시는 게 있죠? 소원이 있죠? 믿는 게 있으시죠?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죠? 포기하지 마라.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이렇게 이게 될까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맨 처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스테반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교회 처음 생긴 교회, 약 2000년 전에 처음 생긴 교회의 집사였어요. 집사. 그러니까 집사였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많았습니다. 이 교회의 집사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는 그에 겁먹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군중들이 손에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여차하면 쳐 죽이려고 손에 돌을 들고 이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막 그 돌을 이제 던지기 직전이 된 거예요. 그 던질 기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 집사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데, 이분이 하늘을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 예수님의 제자가 이 땅에서 이 나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좀 있으면 제가 맞아 죽게 생겼는데 환히 아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하늘에서 벌떡 일어나서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속으로 뭐라고 하셨겠어요?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운동회 때, 어렸을 때 운동회 보셨죠? 지금 이제 손주들이 어디 운동회를 한다.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 달리기를 하는데 힘들어. 얘가 그냥 금방 넘어질 것 같고, 금방 주저앉을 것 같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엄마 아빠가 속에서 뭐라 합니까? 야, 좀만 더 참아. 좀만 더 참아.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좀만 더 참아. 다 왔어. 끝까지 달려. 포기하지 마.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런 것과 같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절대 포기하지 마. 조금만 더 가봐. 조금만, 너희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 볼 땐 다 보이죠. 너희 눈앞에 그게 기다리고 있어. 너희가 원하는 게 기다리고 있어. 조금만 더 가. 조금만 더 가. 조금만 더.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가. 응원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응원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연못에 가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은 좀 신비로운 연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물이 막 넘치는 때가 있는데 천사들이 와서 물을 막 넘치게 할 때가 있는데 그 물이 넘친 다음에 아픈 사람이 그 못에 싹 들어가면 처음 들어간 사람은 병이 싹 낫는 거예요. 절름발이는 그냥 다시 걷게 되고 눈이 먼 사람은 다시 눈을 뜨게 되고 그런 뭐 무슨 그런 창질이라든지 그런 종기 같은 게 난 사람은 싹 낫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가서 보시니까 어떤 사람이 누워 있어. 그 연못가에 아파가지고 누워 있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 힘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오래된 병자라는 걸 예수님이 딱 받아 알고서 삐쩍 말라가지고 걸어갈 기운도 없어 보여요.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어. 그냥 거기에 누워 있어. 자리를 깔고 아예 누워 있는 거야. 연못이 언제 이게 물결이 팍 일어나고 그래도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기 누워 있어.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이 몇 년 됐다고요? 38년 동안 아픈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그렇게 아픈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 와가지고 보니까 오랫동안 아픈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이 알아차리시고 뭐라 그래요? 얘야, 네가 병이 낫고 싶으냐? 물어보면 Why not? 왜 안 낫고 싶겠어요? 38년 동안 나는 아팠어요. 나도 한번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왜 안 낫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도 저 연못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내가 나을 텐데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확 들어가 버리니까 나는 들어갈 차례가 안 돼서 38년, 그러니까 그 중에 몇 년을 여기 와서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은 38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한마디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38년 동안 앓았던 병이 그 순간 어디론가 사라지고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치우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아이고 이쯤 되면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이쯤 되면 뭐 난 포기하지. 이쯤 되면 뭐 이제 그만두지 뭐. 아이고 나는 그만두. 아이고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죠. 그 사람은 누군지도 몰랐어요. 자기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너 병이 낫고 싶냐? 아이고 뭐 난 상관없어요. 이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아이 뭐 내가 뭐 38년도 이렇게 살았는데 뭐 더 뭐 병이 나은데 무슨 소용이 무슨 뭐 좋은 게 있겠어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그 사람은 그때라도 아이고 나는 지금이라도 물속에 들어가서 낫고 싶어요. 38년을 그 염원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같이 나아주신 겁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지 않았다면 이제 더 이상 그 연못가에 안 갈 거야. 가봐야 소용도 없는데 뭐하러 가 하고 그 연못가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죽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포기했으면 낫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38년 짧은 기간이 아니죠. 한 달, 두 달도 기다리기 힘들고 1년, 2년도 기다리기 힘든데 38년을 어떻게 기다려? 그러나 기다리면 보람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 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때가 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서 보시면서 이렇게 서서 야 좀만 더 가, 좀만 더 참어, 조금만 더 가, 조금만 더 가, 조금만 더 가면 너희들이 기다리는 게 있어. 너희가 얻고 싶은 게 거기 있어.
좀만 더 가. 거기서 멈추지 마. 거기서 주저앉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 때가 오기를 기다려. 때가 올 때까지 참아. 이겨내. 포기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물 혹시 파는 거 보셨어요? 어렸을 때 우물 파는 거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파요 우물을? 어려운 거 우물 파는 건 진짜 어려운 게 없습니다. 물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안 그래요? 물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저는 한번 우리 아버지가 우물 파는 걸 봤어요. 이제 물론 우리 아버지가 직접 판 게 아니라 뭐죠? 이제 우물 파는 회사가 있어요. 그 기계 빅 돌려가지고 그 우물 파는 회사가 있어요. 한 30m를 팠는데 안 나와요. 우리 집이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좀 더 들어가 봐. 조금 더 들어가니까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30m 30m 파서 안 나오면 물 없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지구에는 물이 없지 않습니다. 이 지구 밑에는 좀 깊으면 깊고 낮으면 낮고 그 지역에 따라서 지하수에 있는 위치가 약간씩은 다르지만 물이 없는 곳이 없어요. 우물 파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쉽습니다. 그냥 물 나올 때까지 파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만날 때까지 파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뭐 한 달 정도 작정하고 기도해보고 안 되면 에이 안 되나 보다. 한 달 안 되면 또 한 달 하고 또 한 달 안 되면 세 번째 달 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때를 정해놓고 기다려요.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 알면 쉽죠. 몇 월 며칠 날 거기까지만 기다리면 되고 그때까지 알고 기다리는 건 쉬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 전날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하루만 더 버텼으면 그 꿈을 이루었을 텐데, 1시간만 더 버텼으면 그 병이 나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루 전에, 1시간 전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 1분 전에 포기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가 중단해버리면 영영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인데,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를 딸고 어쩌고 이런 일을,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포도원의 일을 시키려고 아침에 주유소 있는데 이런데 멕시칸이나 이런 일용직으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데려왔어. 근데 아침 8시부터 일을 시작하고 9시쯤에 가봤는데 사람들이 또 있어. 그래서 너네 왜 여기 서 있냐 했더니 일하려고 서 있는. 그래 그럼 우리 포도원으로 와. 그러고 나서 12시쯤에 또 나가봤더니 또 사람들이 또 서 있어. 그러니까 너네 왜 여기 서 있어? 일하려고 서 있어. 또 와. 그 다음에 또 오후 3시쯤 나가봤는데 또 서 있어. 그래서 또 와. 6시까지 일을 하는데 6시에 일이 끝나는 시간인데 5시에 또 나가보니까 1시간 남겨놓고 또 나가보니까 서성거린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너네 여기 왜 서 있냐 했더니 일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염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오늘 심하이 하는 시간이 6시인데 5시에 서가지고 거기서 우리 다 오늘 일당 벌으려고 여기 와 있는데 이러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포도원 주인은 오케이 우리 포도원으로 와서 일해. 그리고 나중에 얼마를 줬어요 그 사람한테? 똑같이 하루 품삯을 줬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1시간 일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8분의 1, 8시간, 다른 사람이 8시간 일했으니까 한 사람이 1시간 일했으니까 8분의 1만 줘?
우리는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기다렸어? 아니 5시까지 기다리는 이런 몽청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아니 5시까지 기다리는 이런 게으른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럴 것 같죠?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구나. 네가 포기하지 않고 나를 기다렸어. 거기에 상을 주는 겁니다. 아침 7시, 8시부터 열심히 떼학볕 아래서 8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기다려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언젠간 하나님이 오실 거야. 언젠간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거야 하고 믿은 그 사람이나 똑같이 상을 주신다. 똑같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슨 얘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물을 팔 때 물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파야 되듯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만큼 했으면 충분하지. 이만큼 했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No. 내가 잘못된 걸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해주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건 하나님이 이런 거 원래 들어주시는 게 아닌 거 아니야? No. 얼마나 뻔뻔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1시간이라고 하루치 일당을 받아가려고 마음을 먹어? 이런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No. 얼마나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까지 기다리겠어. 오후 5시야. 해가 뉘엿뉘엿해졌어. 근데도 거기서 기다려.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꼭 일을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 하나님을 진짜 순수하고 아주 그냥 어린아이 같이 그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 보여주세요. 못 보여줘요. 난 믿음 있다 그러면서 조금 하다가 포기해. 그런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우직하고 멍청하게 정말 사람들이 저런 미련한 놈, 미련한 사람 같으니라고 이런 말 해도 개의치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까지 우리는 우직하고 멍청하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 챌린지를 하죠. 내가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는 하나님이 욥한테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믿죠. 그 복을 다 뺏어 보세요.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나 한번 봅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그럼 그 복을 다 뺏어 봐라 그랬어요. 아들이 10명인가 있었죠. 자식이 다 죽었어요. 양떼가 다 도망갔어요. 소가 다 죽었어요.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심지어 자기 건강도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욥이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내가 빈손으로 왔은즉 빈손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욥이 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또 그 두 번째는 또 무슨 말 유명해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도 내가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뭐라고 하냐면 그 와이프가 아이고 이 머저리 같은 양반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욕하고 가서 죽어버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욥한테 그 와이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계속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 2배로 갚아주셨어요. 2배로 갚아주셨어요. 소가 1000마리 있었다면 소를 2000마리 주시고, 양이 3000마리 있었다면 이번에는 6000마리를 주시고,
집이 10,000스퀘어피트짜리가 있었다면 20,000스퀘어피트짜리를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2배로 다 해주셨다고. 단 자식들만 10명을 주셨어요. 10명의 자식이 죽었는데 왜 10명만 줬는데 성경은 2배로 줬다고 했을까요? 그 자식들이, 그 먼저 죽은 자식들이 다 천국 갔다는 뜻이에요.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다른 교회 이런 데서 하는 거를 얘기를 들어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이 훌륭한 교인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 11조를 내느냐, 뭐 헌금을 많이 하느냐, 뭐 저 식당에서 봉사를 많이 하느냐, 뭐 목사님에게 밥을 많이 사주느냐, 뭐 어디 미션 트립, 어디 선교 여행 같은 걸 막 자주 다니느냐. 아이고, 뭐 가지수도 많아요. 뭐 목장을 하느냐, 뭐 목녀가 되느냐, 뭐 셀 모임에 잘 나오느냐, 뭐 어쩌느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여기는 정말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그런 거 하나라도 해요? 교회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가 있어서 배고프니까 아이고 좀 먹을 거 좀 가져와라 그래요? 하나님이 무슨 뭐 용돈이 필요해서 야 11조 좀 해라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얼마나 나를 믿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나를 순수하고 깨끗하게 섬기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너희가 나를 믿고 포기하지 않느냐. 얼마나 끝까지 나를 지지하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다 꺼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갖느냐 하는 걸 보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세요.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가 종교 비자를 이제 신청해 놓고 29개월이 돼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24개월, 2년이 지나도 그게 소식이 없어. 아무 소식이 없어요. 종교 비자를 신청해 놓고. 마침내 2016년 1월인가에 그 이민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뭐가 왔냐면 우리 네 종교 비자 리젝트 할 거다 이렇게. 그걸 노이드라고 합니다. Notice of Intention of Deny. 그래서 나는 리젝트 할 거다. 니네 거 리젝트 할 거다. 이렇게 통보를 해준 걸 노이드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다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니네는 교회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서류를 미국 사람들이 모르니까 교회 설립 서류도 제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교회도 아닌 것들이 교회인 것처럼 종교 비자를 신청해? 다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교회에서 그런 서류 모르니까 미국 사람들은 진짜 몰라요. 그런 서류를 하나도 제출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포기해? 우리는 포기하면 끝인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로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 포기하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그때 미시시피 살고 있었죠. 이쯤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으니까 포기하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편지 답장을 썼습니다. 손으로, 영어로 손으로 썼어요. 무슨 소리냐? 아직 최종적으로 리젝트 통보를 받은 게 아니라 리젝트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건데 왜 포기를 해? 그 사이에 지금부터 2달 기회가 있어요. 2달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포기를 한다는 거냐. 당신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됐어요? 받았어요. 종교 비자를 받아, 지금 제가 종교 비자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오해를 하고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다시 뒤집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믿는 건 뭐냐? 제가 포기하지 않았을 때 우리 가족들이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면 끝이니까.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뒤집는 하나님이에요. 뒤집기 선수입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걸 다시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죽었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